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불안하고 힘든 현실들이 우리에게 닥쳐왔는데요. 저 안에도 확신하는 건 이제 그 불안함이 이제는 거의 끝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불안함이 끝났다고 해서 또 불안함이 없느냐? 아니죠.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언제나 불안함과 두려움은 찾아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그 눈에 보여지는 그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있느냐를 인식하고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는 달라지죠. 어린아이가 혼자 있을 땐 불안해요. 그런데요, 그 아버지, 엄마의 손을 붙잡고 있으면 그 불안함이 사라져요. 왜요? 그 엄마, 아버지를 믿으니까요.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그 엄마, 아버지는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좀 고민해 보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창조주십니까? 하나의 신이십니까? 우리가 주일만 예배드리는 예배하시는 그냥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접근하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처음부터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기도를 가르치는 방식 중에서 아버지요. 그리고 아버지 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신 이상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알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옆에 우리 가족들하고도 같이 이제 우리 오래간만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의 가족에 있는 가족들끼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제가 매일 이런 인사를 하라고 하는 건 인사가 정말 중요해요. 말 안 들어도 되거든요. 정말 말 안 들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유 왼수 같으니 그러면 진짜 왼수 같은 짓 한대요. 그런데요, 사랑스러운
아들이고 너 때문에 행복하다, 너 때문에 살맛난다 그러면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간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주님 안에서 여러분 선포하시고 선한 걸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랑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라는 표현에서 하나를 좀 뛰어넘어서 이런 표현으로 이 메시지 성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사랑으로 잉태하신, 사랑으로 너희를 잉태하신 아버지. 사랑으로 잉태하신 아버지가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사랑으로 잉태하신 아버지에게 구하라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초점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하라. 구하는 건데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아버지라는 존재의 관점 안에서 조금 우리 하나님께 좀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 되고 도대체 뭘 구해야 되고 어떻게 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 할까요? 왜일까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신다는 이야기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요, 주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요, 기도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여러분 인생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크레딧 카드가 있어요. 근데 무제한 크레딧 카드를 받았다. 한도가 없어요.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거 마음껏 쓸 수 있는 카드를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일까요? 그 카드만 들고 있으면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요. 왜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가서 사면 되니까. 우리는 어린 친구들은 소원하는 게 뭐예요? 장난감? 가서 사면 되니까. 카드를 긁으면 되거든요. 되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크레딧 카드를 주신 거예요. 크레딧 카드라는 게 뭐니까 신용카드거든요. 신용카드예요. 신뢰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카드를 신뢰하고 그 물건을 주는 거거든요. 그럼 신용카드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뢰하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여러분이 그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우리의 인생의 신용카드는요, 기도예요. 기도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신용의 카드를 우리가 쓰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대상이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라는 게 아주 중요한데 하나님 아버지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잉태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정확한 정체성이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면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나는 누구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조성철이라는 사람이죠. 부모님의 자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목사고 한 여인의 남편이고 두 아들의 아빠예요. 자, 이런 경우로 제 자신을 설명할 때 그러면 이 설명은 보여지는 이 설명 말고 진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영원히 변치 않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정말 영원히 결코 변해지지 않는 내가 누구인가라 흔들리지 않는 나의 존재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을 설명할 때 나는 누구인가 할 때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아는 순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내가 하나님 자녀되면요. 결코 변치 않아요.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안정을 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안정감을 주냐는 거예요.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편안함을 주냐 할 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근데요, 기도를 할 때 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신뢰를 하는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떤 아버지라고 신뢰하느냐만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삶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운 게 아니라 편안하고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겠다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구하겠죠. 성경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아버지니까. 오늘 여러분들 안에 그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이 주기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데 아니 그냥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요, 구하지 않고 주시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구하지 않고 주시면 그게 은혜인지를 모르더라고요. 자,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연합회를 드리니까 고민이 많이 됐어요. 어떻게 이 설교를 우리 어린 친구들부터 모든 성도들이 다 이해하게 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고 주면 그걸 은혜로 생각할까라고 생각하니까 은혜로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생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공기입니다. 산소입니다. 여러분, 산소를 기도하며 받으십니까? 구하며 받으십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숨 한번 쉬어보세요. 여러분, 이 숨 쉬는데 여러분 숨 쉬기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나요? 근데 이게요, 당연하게 이 숨을 쉬는 이 순간에는요, 이게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요, 환자가요, 숨을 쉴 수 없는 사람이요, 간절히 기도하다 숨을 쉬게 되면요, 자기 힘으로 숨을 쉴 수 없을 때 자기 힘으로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그 순간부터 그게 은혜인 줄 알아요. 숨을 쉬는 거 우리에겐 너무 자연스러워요. 산소도 그렇고 우리 심장이 뛰어서 숨을 쉬는 거, 내 힘으로 숨을 쉬는 거, 이것이 이 모든 근육 자체가 너무 자연스러운데요, 이게요, 은혜인데 은혜인지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언제 그게 은혜인 줄 아냐면 그게 없을 때, 나에게 그걸 할 수 없어질 때, 그때서야 은혜인 줄 알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바꿔서, 그러니 어때요? 그때 구하면, 구하에서 받으면 은혜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모든 거 다 알죠.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 부모된 입장은요, 자녀한테요, 다 주고 싶어요. 제가 있는 한, 제가 할 수 있는 한 다 주고 싶은 게 부모더라고요. 고생 안 시키고 싶고요, 그냥 내가 어렸을 때 누리지 못했던 거 자녀들이 다 누렸으면 좋겠고, 뭐 이런 마음 저한테 충분히 들잖아요. 그게 모든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왜 열심히 일합니까? 라고 하면 부모들은요, 내가 행복하려고? 아니요. 대부분은요, 내 자녀가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이 희생이더라도 자녀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부모 마음이거든요. 이게 부모예요. 근데요, 그냥 주면요, 자녀들은요, 그게 귀한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때로는 기다리잖아요.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지 보잖아요. 그리고 나서 언제 이 자녀들은 부모가 은혜이고 감사한 줄 아느냐? 계시지 않을 때, 그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서볼 때에서야 철이 들어 조금이나마 부모 마음을 이해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구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필요함이 있어서 구할 수 있는 게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넉넉해서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라는 건 은혜가 아니라 구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 그러면 기도는요, 하나님을 찾게 하는 도구기에,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도구이기에,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도구기에, 그러기에 기도 자체가 이미 복이고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구하라고 하시냐? 이유는 간단해요. 주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그건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하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받고 그 선물을 기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을 기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집중해 주기를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너희 아버지인 것을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아버지라는 걸 좀 알아달고 그게 내 아버짐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남자들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자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 그리고 마지막에도 듣고 싶은 말, 이게 딱 한마디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고맙다. 아빠 고마워요. 여보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이 말이 남자들은 가장 듣고 싶대요. 자, 옆에 우리 이번 가정에 아빠가 있는 분들은, 남편이 있는 분들은,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이 있는 분들, 지금 계시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고맙다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우리 아버님을 마지막 보내드릴 때 할 수 있는 게 제가 전화로밖에 예배
전 바로 전이었기 때문에 예배 전에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할 수 있었던 게 다는 마지막 한마디였거든요. 아버지 고마워요. 먼저 가 계세요. 제가 가서 만날게요. 이렇게 하고 고맙습니다 라고 말을 전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진짜 고마웠거든요. 형식적인 고마움이 아니라 조금 철이 들고 나니까, 예전에는 아버님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 우리 아버님을 내가 받아들이기도 어려웠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조금 아버지가 이해되고 지금은 이제 고맙다라는 말을 더 할 수 있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요, 인간의 아버지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겠냐는 거예요. 세상에 악한 자라도 이럴 텐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어떻겠냐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잉태하고 너희를 만든 내가 어떻게 하겠냐고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아버지게 되겠다는 이야기는, 구하라는 이야기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으니, 내가 너희의 모든 것 되어주겠으니 나에게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가르침은요, 누가복음 11장을 통해서 주기도문의 가르침, 하나님 구하는 기도는요, 우리에게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축복이에요. 당장 가진 것보다요, 지금 여러분 신용카드는 가지고 있으면 당장 가진 건 없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생의 그 마법 카드 같은 거예요. 이 기도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무엇을 구해야 될까?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서 무엇인데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의 필요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필요 구하지 않아도 된다. 왜? 그건 내가 다 안다. 그거 구하지 않아도 내 뜻을 먼저 구하면, 그리고 내 나라를 먼저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전, 여러분의 자녀의 안전보다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염려하세요.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보다 훨씬 염려하세요. 여러분이 잘 되고요, 자녀들이 잘 되고 바라는 그 마음보다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잘 되고, 여러분 자녀 잘 되고, 여러분 가족이 잘 되기를 훨씬 더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 마음을 안다면, 그 하나님 뜻을 안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고 우리에게 가장 좋을 거니까요. 때로는요, 그게요, 우리 인생의 질병일 수도 있고요, 때로 우리 인생의 죽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못하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땅만 생각하면 우리는 질병과 죽음이 끝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천국이 있잖아요. 죽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 뭘 알아?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죽어보셨어요?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죽은 이후의 삶도 있다고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러기에 여러분, 질병과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그것이 때로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이별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원하는 분임을 믿기에 그분의 뜻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고 간구하는 거예요. 아니요, 내일은요. 하나님은 매일의 삶에서요, 우리는요, 미래가 보장받기를 원해요. 안정감이라는 거거든요. 미래에 대해서 좀 두렵지 않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광야는요, 날마다 일용한 양식이었거든요. 매일 만나를 먹었거든요. 매일 만나를 먹으면요, 매일 순간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요, 사는 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은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살게 하셨고 오늘을 숨쉬게 하셨다면 감사하고,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아침도, 그 다음 날도 매일매일 순간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용서에 대한 것을 간구하라는 건데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도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 속에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 용서가 참 어렵더라고요. 참 어려워요. 여러분, 미운 사람 있죠? 가족 중에서도 이 용서가 어렵잖아요. 저도 용서가 어려워요. 근데 용서할 때는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자꾸만 생각나는데, 자꾸만 그 화가 나는데 어떻게 용서해야 돼요? 근데 그 용서를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용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를 먼저 행하십시오. 한번 주님을 믿고 용서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들을 한번 누려보시라고요. 그걸 통해서, 그 용서를 통해서 주어지는 자유함을 느껴보시라고요. 여러분, 용서는 우리를 향한 축복이에요. 주님은 그걸 꼭 기도하라는 거죠. 구하라는 거죠. 우리 기도 안에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서 들어오는 원망, 불편, 남탓 다 버리고 용서해 보세요. 왜요? 하나님의 더 큰 사랑 맛보았으니,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니. 억울하고 나 진짜 저 사람 때문에 억울해요. 그래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요? 누가 아시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니까.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벗에 대한 설명, 자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벗이 구하는 것,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구하는 것들을 설명하며 그 중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핵심적으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그러면 하나님 뭘 구하라는 거예요? 주기도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구해야 될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 일용할 양식,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 구하지만 그 다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마지막 중요한 건 성령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 성령과 동행함, 이것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봐요. 옆에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데, 여러분의 가족들이 있잖아요. 엄마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엄마, 여러분 부모가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멀리 계시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도의 개념은요, 아버지가 되겠다라는 건요, 대화라는 거예요. 직접 옆에 있는 사람처럼, 옆에 있는 사람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주세요. 아버지 알잖아요. 때로는 부르짖으라고 하는 건 그 간절함으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간절함을 보이라는 거예요. 듣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멀리 계시겠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 되면 바로 내가 옆에 있어서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내가 너의 정말 보여지는 아버지처럼 너에게 공급하고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구하십시오. 근데 그걸 느끼게 하는 게 뭐냐?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님이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살게 하거든요.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성령 충만함을 구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위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경은 오늘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크레딧 카드를 줬어요. 인생에 제가 이 카드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 카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카드를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요?
아무리 이 카드가 있는데, 이 카드가 있으면 뭐예요?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카드를 들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카드를 주신 것처럼 주신 거. 이 카드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이 카드는 어떻게 해야 돼? 사용할 때 내 거 되는 거예요. 이게 돈이 아니에요. 이게 능력 있지 않아요. 뭐예요? 이걸 이 안에 들어있는, 이것을 준 사람, 이 사람이 이것에 찍혀 있는 사람의 신용이 결국 이 카드의 힘이에요. 근데요, 이 카드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 카드에 하나님 아버지, 발행 어디예요? 천국.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름을 신용으로 주셨기에 그 신용이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들고만 있어요. 이거 쓰면 돼. 이거 하면 사용하면 돼. 알고 있을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알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사용해야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한다는 건요, 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향해 주신 이 신용카드를 마음껏 사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들고만 있어요. 이거 사용하면 된다는 거 알고만 있고 그냥 불안하는 거. 이거 붙잡고 불안해만 하는 거예요. 사용하면 해결되는데. 그냥 긁으면 되는데. 이거 붙잡고 있으면 해결될 거라고. 아니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이제는 어떻게 사용하라는데, 사용하는 방법,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니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구가 와서, 벗이 와서 구할 때 벗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그가 간청해서 얘가 그 간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러다 잠도 못 자겠구나, 이러다 안 되겠구나 할 만큼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간절하게 기도하는 걸 3번을 통해서 이야기하잖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뭐 해야 돼요? 먼저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간절함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입니까? 계속. 한 번 사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신뢰하고 기도한다면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성령 충만함으로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느끼고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충만하면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올해 한 해의 우리의 목표가 주님 안에서 이웃과 함께, 주님 안에서 이웃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 안에 있다라는 이것이 성령 충만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것을 놓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을 의지함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걸 믿으십시오. 때로 그것이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으로 우리에게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니, 그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신뢰하니 견뎌내고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오늘 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을 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된다는 건 우리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됨이거든요. 하나님이 자녀되어서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걸 맡긴 거예요. 당신의 모든 것을 이 카드에게 맡긴 것처럼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카드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당신의 하나님 모든 것, 그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것이라고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땅에,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가 같지만 주는 나를 일으키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나로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진 것도 없고요. 힘도 없고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분, 우리를 자녀라 불러주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 분이 모든 것 하실 수 있는 분이 그분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귀하다고요. 귀하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는 건 너희는 내 자녀니 나를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는 건 너는 내 것이니 나에게 마음껏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 것이 너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 되심, 그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부탁하십니다. 나에게 구하라고요. 우리의 그 모습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을 신뢰하고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지금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염려입니까? 무엇이 근심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을 마음껏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합시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영양식을 구하게 하시고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가는 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간절하고 계속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 참으로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의 가운데 하나님 부른 이름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시며 상한 마음 돌보며 어둠을 밝히시는 그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주님,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폭풍 가운데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폭풍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염려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구 가운데 응답하시옵소서. 성령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